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교회 청소를 했는데 그때 좀 식사를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좀 하지 못해서 좀 안타깝고 또 죄송한 마음도 좀 듭니다.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 게 그 철원군 인구를 보면 4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서울시 인구는 977만 6천 명 정도라서 한 217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면 철원구는 이제 한 달 반 정도 됐나요? 지난 2월 11일에 나오고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긴 하지만 확진자 수가 22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서울의 확진자 수는 3만 1,609명이거든요. 근데 확진자 수를 서울이랑 비교하려고 그러면 우리 철원군 확진자에다가 곱하기 217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몇 명이 나오냐면 48,391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철원군이 코로나 확진자가 적은 게 아닙니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서울은 밀집되어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떨어져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얘네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 있는데 한 30분 정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사람들은 한 4, 5명도 안 만나요. 어떨 때는 한 2명 만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원에서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서울은 그렇게 막 전철, 버스 또 좁은 공간에서 많이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도 확진자가 우리보다는 인구수 대비로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식사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뭐가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좀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나중에 다음 기회에 꼭 이제 보답하고 맛있게 식사하도록 하고요. 아쉬운 마음은 좀 뒤로 밀어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코로나 균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덮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걸려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물론 밖에 나갔다 걸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걸릴 수도 있고 어딘가 걸려서 와서 우리 가운데 퍼지는 거지 교회에만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조심해 주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호랑이랑 강아지를 함께 기르면 강아지들이 호랑이를 이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개월수 차이가 좀 있긴 하겠지만 저렇게 강아지가 호랑이를 막 옆으로 밀어 누르고 호랑이가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쫄아있는 표정을 보면 참 안쓰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강아지가 심지어는 호랑이에 그냥 막 뺨을 물어뜯고요. 심지어는 배를 물어뜯는 건지 그 밑에 있는 꼬추를 물어뜯는 건지 모르겠지만 호랑이를 그냥 막 강아지가 막 못살게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의 저 절규하는 표정을 보면 너무 안쓰럽고 부끄럽습니다.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거죠. 나중을 알면 강아지가 절대로 저럴 수 없습니다. 근데 저렇게 나중에 큰 개가 나중에는 성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호랑이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은 저 개가 용감무쌍해 보이지만 결국 저렇게 한번 목을 물리면 끝이 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어렸을 때 내 밥이었는데, 내 껌이었는데, 내가 갖고 놀았는데 커서도 저러다가는 큰일 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착시현상에 관한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저 화살표를 따라 이렇게 저 원을 보고 있으면 원이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화살표가 아래로 가 있으면 진짜 아래로 원이 움직이는 것 같고 화살표를 따라서 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자 같은 거를 이렇게 딱 갖다 대고 보면 안 움직여요. 근데 우리 눈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착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어떤 눈이 열려야 되느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LCT, 그다음 뭐 내곡동, 그다음에 부산의 LCT, 또 세종시 같은 그런 특별 어떤 공급으로 분양된 그 공무원 아파트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못 하잖아요. 아는 사람들은 하더라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적인 것도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에서도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시각 가지고 바라보면 어린아이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자라가면 그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에서는 어제 하루에만 91명이 총격을 당해서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미얀마의 민주화 시위를 위해서 우리나라처럼 촛불을 들고 미얀마의 많은 그 시민들이 거리에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입니다. 거기 보면 그 군부에 의해서 총살당한 수많은 그 비극적인 사진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저 장면이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왜 촛불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촛농이 손에 떨어진 적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걸 해보면 뜨겁거든요. 그래서 뜨거워해가지고 움직이기가 쉬운데 저 젊은이는 저 촛농에 저렇게 자기 손을 다 적실 정도로 자기 손에 그냥 다 떨어져 내릴 정도로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그 촛불을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촛불이지만 나의 열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가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 이르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리고 하면 맨 먼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아마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여리고 하면 여리고 성벽을 떠오를 겁니다. 그 고대의 여리고는 성벽을 내벽과 외벽 이중으로 성벽을 쌓을 정도로 군사력으로도 또 경제력으로도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그 여리고의 성벽은 사람이 혼자 서가지고 지킬 정도의 두께가 아니고 그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이가 넓고 마차에 달리는 속도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그 성벽은 튼튼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가 그렇게 군사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여리고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에 의하면 중동의 사막지대와는 다르게 매우 먹을 것이 넘쳐나는 동네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이 많으니까 과일이 많으면 또 뭐가 많아요? 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맛 좋은 과일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동네가 바로 여리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여리고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는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이 여리고 동네에 웃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는 한 불쌍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쌍한 인생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웃을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심지어는 주님을 따르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또한 이 여리고의 이 거지였던 바디메오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지는 아침에 일어나도 소망 없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동냥을 해야 되나? 누가 나한테 돈을 좀 줘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를 연명할 수 있나? 아마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매갈이 없이 소망 없이 연명하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에게 하루는 기쁜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우리 동네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루 동냥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누가 오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 않고 그는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은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다라는데 혹시 내 눈도 고치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치며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예수가 있는 줄 알고서 거기를 찾아가서 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예수님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그는 온 동네를 헤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48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거지는 많은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깔고 동냥을 해야 됩니다. 그게 거지의 행태예요.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여기 돈 많은 사람도 있겠지, 내가 한 푼 줍쇼 하면 나의 불쌍한 처지를 보고 누군가 나한테 돈을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자리를 깔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지였지만 내가 영원히 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얼짱거지라고 하는 그 거지가 한번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국에 가보니까 되게 잘생긴 거지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저렇게 생긴 것이 중국의 영화배우인 금성무를 닮아가지고 되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오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만나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은 방송국이 찾아오는 것도 부담스럽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보는 것도 부담스럽고 나는 그냥 거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매스컴을 외면하고 거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아주 잘생긴 미남 배우 가운데 피어스 브로스넌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지하철에서 동냥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나는 내가 거지로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던 반면에 저 얼짱 거지는 영원히 거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잘생겼는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안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일을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을 때는 되게 잘생겨 보였는데 씩 웃는 그 순간 앞니가 이렇게 다 몽창 빠져 있으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러면 우리도 기회가 찾아왔는데, 예수를 만날 기회가 왔는데 어제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내가 거기에서 동냥하고 살아야지 하다가 예수를 놓치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어떻게 하느냐? 50절에 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기도 합니다. 밤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거지에게 겉옷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로 말하면 깡통 같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거지들이 뭐 갖고 다녔어요? 깡통 들고 다니면서 동냥했잖아요. 이 당시 중동 지역 유대인들의 겉옷은 거지에게 자기 밥벌이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난 이제 더 이상 거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부당한 잘못이 있고 부당한 관행이 있고 부당한 지시가 있을 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일을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관행을 따르지 않았어요. 먹고 살기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유일한 전재산 겉옷까지도 기꺼이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 왜 그러느냐? 이 맹인에게는 복음이 들려왔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도 변화될 수 있어. 이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난관을 만났을 때 그 난관으로 인하여서 포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난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난관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영원히 주저앉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일어서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어떻게 되느냐? 52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 있을 때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간당간당한 게 있으면 뜯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꺼질락 말락한 게 있으면 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을 내가 끌 수는 없지만 꺼질락 말락하는 등불이 있으면, 촛불이 있으면 그건 끄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느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거지에게 믿음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나 근심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기회에 그 시간에 우리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나가서 48절에 보니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나가려 할 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무슨 문제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고 이 거지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려 할 때 또 이 거지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뭐 TV를 보고 싶어하거나 아니면 이제 특히 우리 예은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밥상 위로 올라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주로 이제 자기는 이렇게 낮은 데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식탁 테이블로 올라가면 잘 보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는 예은이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저는 그래 올라와라 하면서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옮겨주고 이렇게 올려주는 편인데 집사람은 그걸 못하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그렇게 하면 딴 데 가도 버릇이 되니까 하면 안 된다고 못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은이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다가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럼 또 엄마가 조용히 해! 그러면 또 얘가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웁니다. 그럼 결국 누가 나타나요? 아빠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는 아유 어때? 안 쳐줘요. 그럼 집사람이 또 그래요. 아유 저러니까 애들 버릇 망가지는 거야 그러거든요. 그래도 저는 우는 게 싫으니까 해줘요. 저도 보면서 안 되는데 하지만 애들이 울면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야 조용히 해! 너 같은 게 어디서 시끄럽게 떠들어 할 때에도 그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더라 라고 말씀해요. 처음 시작은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쭈뼛쭈뼛 조용히 말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야 조용히 해! 할 때는 더 큰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야 너 조용히 하는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외쳤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난관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에 구원받은 사람 바디메오 말고도 2명이 더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한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도 여리고 동네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적으로 풍족한 동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통행세도 걷어야 되고 수많은 세금들을 걷어야 되고 세리장이 할 일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일 많은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여 보고자 찾아왔더라는 겁니다. 그에게도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내가 비록 로마에 의해서 세리장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욕을 먹고 있지만 나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어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키가 작으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가도 저렇게 가도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난관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봐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 정신이 있을 때 결국 예수님께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리고에서 구원받은 사람 누가 있느냐?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여리고의 군대에 의해서 붙잡힐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서 라합이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2명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여리고 사람인데 왜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를 도와주었느냐라고 물을 때 그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고 또한 요단 저쪽에 있을 때 시온과 옥을 전멸시키신 일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시니 이제 우리도 멸망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은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그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라합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은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5명 가운데서도 이방 여인으로 이 라합이 그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요. 내 신분, 내 직업, 내 재능, 내 재산, 내 건강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난관 때문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로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도전 정신과 열정이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려 있는 자에게 헛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붙잡는 자가 있고 그걸 놓치고 도망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그때에 그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날에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둘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수많은 것들 가운데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조용히 해, 잠잠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게 해달라고, 나도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야유와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방앗간 하나 있긴 하지만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그 방앗간이 있었습니다. 그 우리 시골에 그 정류장이 하나 있고 그 정류장 옆에 이제 방앗간이 있고 거기에 이제 매표소 또 이렇게 슈퍼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방학 때 시골에 갔다가 이제 차 타고 서울로 오려고 그러면 항상 거기를 꼭 들려야 돼요. 근데 그 슈퍼에 가서 이제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그 주인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디 계시나 찾아보면 정미소에 가 계세요. 근데 정미소 여러분 가보셨으면 알지만 엄청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 불러도 안 나오세요. 뭐 하나 하고 보면 뭐 하고 계시냐면 그 시끄러운 그 정미소 기기 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졸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시끄러운 데에도 잠을 잘 주무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이런 데서 이렇게 주무시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크면서 보니까 참 우리 애들도 대단한 것이 저렇게 뽀로로를 볼 때 보면 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저렇게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TV를 시청하는데 저는 저 옛날에 저걸 보면서 아유 저건 말도 안 된다 했는데 우리 애들이 저러고 있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뭐 하나 볼 때 보면 정말 엄마 아빠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안 들려요. 못 들어요. 저기 홀딱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때 같았으면 밥 먹어라 뭐 해라 하면은 좋다고 막 할 텐데 저거 보고 있을 때에는 뭐라 해도 안 와요. 저기만 빠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왼쪽에 보면 고양이도 저러고 있어요. 고양이가 뭘 한다고 TV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얌전히 앉아있다는 거예요. 저 고양이도 한 가지 집중하는데 어린 소녀도 한 가지 집중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그 부자 청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부자였지만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관한 소망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주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으면 하늘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하늘의 보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세상의 재물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얘들아 저 바디메오를 좀 불러와라 라고 시키셨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디메오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니까 그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50절에 보면 그 맹인이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해요. 이 바디메오가 정상인이 아닙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캄캄한 데서 움직이려면 얼마나 떠뜸떠뜸해서 움직이십니까? 근데 이 맹인은요 앞이 보이지도 않는데 뛰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나 부른 거 맞아요? 왜 부르지? 이러면서 천천히 나오시지 않겠어요? 근데 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뛰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겠어요? 뛰어 나왔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전 저 바디메오의 저 자세를 볼 때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뛰어 일어나요. 뛰어 달려와요. 혹시라도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거기에 부딪히면 넘어질 수 있고 넘어지면 나는 크게 다치는데 저 맹인은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믿음의 승리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재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집중하고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하는데 이 소리질렀다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크라제인입니다.
이 크라제인에서 영어의 크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 헬라어 전에 유대인들이 소리 지를 때 썼던 말이 뭐가 있냐면 고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을 1000명을 때려 죽인 다음에 목이 말라 죽으려 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소리 질렀더니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우물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 에낙고래가 무슨 뜻이냐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란 뜻이거든요. 그 고래가 소리 지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목소리를 높여 울 때 어떻게 운다 그래요? 고래고래 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소리 지를 때 고래라고 하고 우리도 목소리 높여 울 때 고래고래 소리 질러 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말만 비슷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울면 엄마 아빠가 나타나서 도와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기도한다고 끝이 아니라 세 가지 종류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미혹이라고 합니다. 유혹이라고도 하고 방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세상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교회 다니다고 뭐 달라져? 특별히 코로나 보니까 야 교회 나간다고 더 걸리더라. 야. 불신앙의 풍조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육신의 방해가 있습니다. 피곤함이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무기력감이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세 가지 방해를 딛고 일어나는 자에게 역전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48절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했지만 그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더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영광교회도 한번 기도해보고 끝이 아니라 안 되면 더 기도하고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 결국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고진감래의 예로 그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텐트 24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라서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지만 저렇게 군대에 가면 24인용 텐트를 치게 됩니다. 보통의 부대라면 한 10명 정도 매달려가지고 치는 그런 텐트인데 어떤 사람이 글을 올린 거예요. 저 24인용 텐트를 한 사람이 칠 수 있냐 없냐 라고 이제 질문을 올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지주대가 2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2개를 동시에 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것을 세우려 할 때 먼저 세운 게 넘어지고 안 돼라고 모두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얼굴도 되게 훤칠하고 몸도 건장하고 가정을 이룬 멀쩡한 사람입니다. 모두가 안 돼라고 말할 때 한 사람만 유독 되는데요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 욕하기 시작합니다. 야 남들이 안 된다는데 네가 뭐라고 된다고 그래? 너 진짜 할 수 있어? 하면 내가 돈 줄게 해봐. 그렇게 자그마한 것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그때 학교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텐트를 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시작했던 일이 나중에 결국 저렇게 운동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였고 결국 저 텐트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젊은이가 혼자서 텐트를 설치하고 올라가서 환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저 텐트 24라고 하는 저 대축제 때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기업들이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의상부터 해서 나중에는 무슨 남이석이 호텔 숙박권까지 주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저걸 할 때 저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돈으로 광고도 찍어서 올렸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재밌으니까 재미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닌 행사였었는데 저 행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는 웅장한 예고편까지 만들었어요. 저 누가 돈 줘서 만든 거 아니고요. 일개 개인이 저 행사가 너무 재밌어지니까 저걸 자기가 돈 들여가지고 지금 만든 거예요. 그걸 보면서 교회도 마찬가지겠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 있고, 때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할 때 있어요. 때로는 이런저런 난관들이 있어서 못한다고 말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모두가 다 안 돼, 못해, 끝났어 라고 말할 때 누군가가 되는데요? 한마디를 하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도 모두가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그렇지, 우린 안 되지,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그렇게 비가 내렸어도 또 교회 청소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홍성덕 권사님은 이 손가락도 좀 불편하신데 나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그 다음날 그냥 편찮으셔가지고 주사도 맞으시고, 그래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니까 기꺼이 나오셔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번에 부활절에 또 계란을 또 구우려고 내가 할게요, 제가 도울게요 하시는 분이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광교회도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한국교회는 끝났어라고 말할 때 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 정신이 있는 바디메오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52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 소경 바디메오와 대비되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돈 많은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돈 많은 부자 청년도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 버렸습니다. 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느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원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할 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분명히 가라 하셨는데 그는 가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길에서부터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건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병자들은 보면 병고침 받았지만 이름이 없는 병자들이 있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 병고침은 받았지만 그 후로 교회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모르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그 돈 많은 부자 청년도 분명히 관리였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오늘 바디메오는 비록 거지였습니다. 그전에는 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배움도 없었고 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주님을 따르게 되었더니 나중에는 결국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여서 바디메오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뭘 공부를 했겠어요? 바디메오가 거지였는데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배운 것이 없고 돈이 없어도 그는 이제 믿음의 비전을 보았기에 주님을 따르게 되어서 결국 모두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복된 성도들도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리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거리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믿음의 입술이 있는 귀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3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135장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135장 함께 찬양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산잔케 하고 겟세마네 도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에 오리.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이 지나고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변치 아니하시며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던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모든 국군 장병들과 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